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셨죠? 네, 오늘 연중 제2주일입니다. 전례주전에서 연중 주일, 연중 시기 이렇게 말하는 그 말의 뜻을 먼저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연중, ordinary time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이때 다른 성탄이나 또는 부활을 기념할 때보다 가치가 덜하다는 뜻이 아니고 ordinary라는 말은 not specific이라는 말입니다. 특별하게 무엇을 다루지 않는다, 주제를 다루지 않는다. 그러나 이 연중 시기도 여전히 중요하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왜 중요한가? 주일, 주님의 날이라는 오늘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중요하다는 것인데, 특별히 연중 시기 동안에는 주님의 공생활에 있었던 일을 그분의 말씀과 행적을 묵상하면서 그분을 뒤따르고 그분을 본받고 그분과 일치하려고 노력하면서 우리들의 매일매일을 거룩하게 만드는 일을 부지런히 해야 되는 때가 연중시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연중시기니까 가끔 미사에 빠져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연중시기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사실상 처음 주일을 맞이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연중주일을 그래서 오늘 들려주시는 성경의 말씀들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고 그리고 그 특징을 이루고 있는 내용을 오늘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느님의 부르심, 한 성소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풀어 말하면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를 다 부르시는 거고 그것이 먼저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다음에 하느님의 부르심을 들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 대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내가 좋아서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내가 좋아서 하는 경우도 내가 좋아하도록 마음을 부추겨 일으켜 주신 분이 먼저 계시다. 이것을 알고 그렇게 하신 것에 따른 복종하는 마음으로 이 신앙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느님의 부르심에 상관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골고루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들을 때 그 부르심이 중간에 도와주는 사람의 역할이 있고 그 부르심에 복종함으로써 어떻게 사람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부르심을 듣는 방법을 어떻게 배워야 되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들이 가르쳐 주신다. 우선 첫째, 일독소의 이야기를 우선 생각해 보십시다. 사무엘은 아직 나이가 어립니다. 그의 스승이 되는 엘리가 사무엘이 잠을 자다 말고 와서 스승님 부르셨지요? 이렇게 하는 소리를 3번을 듣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지 아직 엘리가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상 엘리는 예언자였고 그는 예언자 노릇을 역할을 하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을 배운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3번이나 그런 일이 반복되자 사무엘에게 가르쳐 줍니다. 가서 자다가 다시 부르시거든 일어나서 이렇게 말해라. 주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말해라. 사실 이 말씀의 형태로 보건대 이것이 기도의 정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흔히 기도를 무슨 말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되는 걸 기도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의 본질은 내가 많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내가 듣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가 자기 경험으로 자기가 터득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귀를 열고 그분의 목소리를 들어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예언자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역할의 문제. 엘리가 사실은 예언자 역할을 뺏기는 순간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이제 새 예언자 활동을 하게 되는 시대지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엘리를 버리신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엘리를 통해서 그 시대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고 알려주셨습니다. 엘리는 그것으로서 자기가 구원에 이르는 길에 도달한 거죠. 하느님께서 하시니까, 사람이 자기가 차지하는 게 아니고 하느님께서 하시니까. 그래서 하느님께서 하시면 생기는 효과가 무엇이냐? 그때부터 그 어린 나이지만 사무엘이 튼튼하게 하느님의 힘으로 자라게 되고, 그 사무엘이 어린 나이지만 하는 말이, 그가 내뱉는 말이 결코 헛되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의 말이 참 진리라는 것을 하느님이 보장해 주시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복음에도 나타나는 거죠. 세례자 요한이 자기 제자 둘을 데리고 서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말합니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러자 이 두 제자가 요한을 버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해 보죠. 그럼 요한은 왜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제자가 되지 않았나? 그것은 요한의 역할이 아닙니다. 하느님이 정해주신 요한의 역할은 뒤에 오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을 가리키고 그분을 예언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그리고서는 헤로데에게 목이 잘려서 죽어요. 그러면 버림받은 겁니까? 제자들마저 버리고 떠나간 겁니까? 아니지요. 하느님께서 그를 당신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셨죠. 그것이 요한이 자기 역할을 다하고 구원에 이르는 하느님이 정해놓으신 길입니다. 자, 이제 그 두 제가 그럼 스승을 배반했나요? 아니죠.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승이 하느님에 대해서 알고 그 역할을 다한 것에 의해서 새로 소개받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요. 그래서 뒤따라가서 예수님께 어디 묵으시냐고 묻습니다. 여기서 묵다라는 단어는 히랍 단어에 메네인이라는 단어인데, 이 메네인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번역하자면 abide 또는 remain, stay 이런 말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신학적 의미로 말하자면 permanent relationship을 맺는다는 말입니다. 묵는다는 말은 단순히 같이 장소에 같이 있다가 아니라 소위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동상이몽, 같은 침대에 있으면서도 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고, 같이 머물다는 말로 표현하는 것은 영속적인 관계를 맺는다. 떼일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는 걸 말합니다. 자, 그래서 하느님의 부르심에 관련된 두 번째 속성이 설명되는 거죠. 그분에게 불리움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사람인가? 그분을 찾는 사람이다. 그분과 함께 머무는 사람이다. 그분과 떼일 수 없는 관계 속에 놓여지는 사람이다. 자, 그랬더니 시몬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찾아오게 되는가 하면, 그 두 제자 중에 한 사람 안드레아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서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이렇게 말하면서 그를 또 천주의 어린 양에게 데리고 왔다. 자, 여기서 역할의 문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참 스승이면 엘리처럼 내가 스승이다 그러고 자기 제자를 자기한테 종속시켜 놓고 너는 내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참 스승 노릇을 하려면 그 제자를 하느님에게 보내야죠. 세례자 요한이 자기 두 제자를 하느님에게 보내는 것처럼 안드레아가 메시아를 만나고 자기 형에게 찾아와서 형, 메시아를 만났어. 형도 가. 데리고 오지요. 누구를 중심으로? 하느님을 중심으로 하느님에게 모이도록 하는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의 역할이 다 그거라. 자,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역할이 뭔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결혼하실 때 결혼도 성소입니다. 하느님께서 불러주셔서 두 사람을 짝을 지어서 가정을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 직장생활, 사회봉사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의 부르심에 복종을 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 되도록 만드십시오. 내가 좋아서 하는 말이 참 매력적이긴 한데요,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럼 네가 싫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할 거냐. 좋을 땐 하지요. 그렇지만 싫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좋다고 가머니설로 아부를 하던 사람이 뒤로 가면 뭘 합니까? 그 사람이 배반을 하지요. 그렇지만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느님께서 하라시는 것을 듣고 거기에 복종하면서 하는 사람이면 그 같은 하느님이 모든 것을 운영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전혀 아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로 처음 만나는 사람이고 해도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조화를 이루게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 질서가 생긴다 이게. 무엇 때문에? 하느님께서 지휘를 하시니까. 그런데 가끔 보면 하느님이 지휘하시는 대로 안 따르고 자기가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좋은 대로 하니까 뭐 어떤 대부 줄을 서요. 그 대부가 좀 유명하신 분인가 봐요. 그럼 거기 줄을 쭉 서요. 그래서 그 대부 이름을 팔고 다녀요. 그 대부들도 그게 좋은 거에 기분이 좋아요. 그런 사람들 쭉 세워놓으면 위험하죠. 좋을 땐 그렇다고 해요. 근데 싫어져 보세요. 그 사람이 가서 험담하고 비방하고 그 사람이 가서 모함하고. 자, 여기 뭐가 빠졌습니까? 하느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하느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는 이 신앙의 기본이 되는 태도가 빠졌다. 그게 빠지면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난다. 그래서 다음 한 주간 동안에 잘 살펴보십시오. 여기에 한 가지 더 보태서 사도 바오로가 말한 것을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 바오로가 그랬어요. 오늘 사도 바오로가 고린토 신자들한테 한 말은요, 정말 막말로 얘기하면 열받아서 한 얘기예요. 왜냐하면요, 가톨릭으로 그리스도교로 개종했는데 히랍 사람들 중에서 개종했는데도 옛날 버릇을 계속 사는 거예요. 옛날에 히랍 성전에 그들의 신전에서 성전 매춘을 했거든요. 왜냐? 하느님을 사랑이라고 하고 사랑을 경험하는 걸 신비체험이라 생각하면서 장사를 한 거예요. 이 짓을 개종을 해놓고도 계속 하니까 사도 바오로가 열받은 거예요. 그러면 정신으로 영적으로는 하느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몸뚱아리는 딴짓을 하고 돌아다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고 완전히 하나가 되라. 이거 전체 인간이 변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만큼만 천주교 신자인 척하고 나머지는 개신교 신자인 척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돌아다니지 마라. 하려면 통째로 다 변해라 이거. 그러니까 시장에 가서도 천주교 신자고 극장에 가서도 천주교 신자고 장사할 때도 천주교 신자고 가정생활을 할 때도 천주교 신자고 똑같이 갈라짐이 없이 완전히 다 첫째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이 되고
복종을 한다면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과 헤어지지 않는, 떨어질 수 없는 완벽한 일치 속에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갈라짐 없이 몸뚱아리 따로 생각 따로 그게 아니고 완전히 하나가 돼서 그분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질문을 이때쯤 그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어려운 일을 내가 해서 나한테 좋을 게 뭐냐? 그렇게 수고를 하는데 그럼 수고의 대가가 뭐냐? 이렇게 질문하게 되겠죠. 수고의 대가? 오늘 일독서 끝에 나와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자 어떻게 변합니까? 사무엘이 하느님에 의해서 날로 튼튼해졌다. 뿐만 아니라 그가 하는 말이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가 하는 말을 하느님이 보증해 주신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모든 것을 하느님의 명령을 듣고 그것에 복종하는 태도로 살고 있을 때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증이 되어 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풍요롭게 만드신다. 많아지게 해주신다. 축복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 축복의 힘으로 가슴이 터지도록 감사할 일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주님의 날 찾아와서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언어를 이제는 바꾸세요. 부탁드릴게요. 제가 성당에 일하면서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소리를 참 듣기 어려워요. 뭐 누구라고는 제가 얘기 안 할게요. 그렇다고 또 제가 누구라고 그래서 뭐 그 사람을 비난하려고 얘기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이번에 제가 뭐 카드하고 CD하고 나눠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 CD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So what? 그게 좋으면 그냥 고마워요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만드는 게 왜 중요합니까? 그거 좀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영웅담을 좀 얘기할까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내가 그런 거 좋아할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그런 건 관심에서 지우세요. 상관없어요. 뭐면 어때요? 중요한 건 난 여러분들이 가브리엘이 성모님께 전하신 메시지를 묵상하시면 좋겠다 생각해서 그걸 매체로 선물로 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 노래를 내가 만든 사람도 아니고 그 노래를 작곡한 사람도 아니고 노래 부른 사람도 아니고 저는 그냥 그걸 전해드린 것 뿐이에요. 그랬으면 그냥 고마워요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여러분이 저도 고맙거든요. 자, 이제 우리들의 언어가 바로 이렇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여기 와서 미국에 와서 교포 사목하면서 세인룩이라는 성당에 살 때는 늘 그랬어요. 제가 무슨 영어를 잘합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그런데도 불구하고 Father Han, 네가 여기 우리랑 더 오래 살면 좋겠다. 네가 미사해 줄 때 우리는 네가 미사하는 스타일이 마음에 든다. 고맙다. 제가 떠날 때 너 거기 떠나는 거 참 아쉽다. 어디 가 있든지 우리랑 계속 연락을 하자. 필리핀 신자들도 크리스토 성당에서 저한테 말했어요. 고해성사 주고 그리고 끝나고 나갈 때 네가 우리 성당에 신부로 일해줘서 정말 고맙다. 근데 한국 신자들한테서는 그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고맙다는 소리를 저한테 한 사람을 참 찾아보기 드물어요. 근데 가브리엘 성당에 왔는데 어떤 꼬마들이 저한테 와서 그러는 소리를 들었어요.
꼬마가 인사를 멀쭉하게 하니까 그 부모가 저한테 와서 그랬어요. 그 아이한테 신부님 허구해 드려야지 그랬어요. 그 아이가 와서 저를 끌어안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고마워. 그 아이 엄마가 젊은 사람이지만 뭐라고 그랬냐면 고맙긴 우리가 고맙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 말을 하도 오래간만에 들어봐갖고. 자, 이제 바꿔보시죠. 서로. 여러분들이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이 날 지켜주시고 그러므로 내가 많아지고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지고 감사할 게 너무 많다. 이걸 알고 성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미를 드리고 영광을 드리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뭐 이 얘기를 갖고 또 얼마나 씹을까 걱정도 됩니다만 아무튼 할 수 없죠 뭐. 그렇지만 바라는 것은 제가 말하려는 본질, 본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시고 그렇게 제가 마치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요한처럼 그 역할을 했다 생각하시고 저를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감사할 이유를 많이 생각하시고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많이 드리십시오. 뭐 그러면 저는 요한처럼 목이 잘려서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는 이 미사에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축복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겁 없이 두려움 없이 또 한 주간을 잘